여러분이 아모스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모스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을 지고 있는 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날씨도 더운데 짐을 지고 다니면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다 짐을 지는 걸 사실 싫어해요. 근데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예상치 못했던 무거운 짐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나는 힘들었고, 나는 싫었고, 나는 피하고 싶었지만 알고 보니 나를 살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친 세파가 휘몰아치는데, 모두가 휩쓸려 가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거친 세파가 나를 휩쓸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쓸려가 버리는데 내가 지고 있었던, 힘들어했던, 씨름했던 그 짐 때문에 오히려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이렇게 잠겨버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역사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짐으로 무거우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짐이 알고 보니 나를 살리고 거친 세파 가운데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모스서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인데, 어떤 짐을 지고 있었냐? 아모스는 말씀이라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모스가 지고 있는 말씀의 짐, 아모스가 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나와요. 내가 이걸 미워한다. 내가 이걸 미워한다.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이걸 정말로 미워한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원래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사단을 미워하시고, 우리가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의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의 제물을 미워하고,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예배를 미워하신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구나. 이것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절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24절인데요. 24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으로 이어져서 어떤 게 흘러가야 된대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요, 간단하게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공의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단 여러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단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의가 주어지고 그럴 때 죄가 물러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의를 말하고 있어요.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나오는 정의. 그런데 이 정의가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의 그 의가 충만하여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떡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딱 나눠서 너 갖고 나 갖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전에 제가 생각나는 게 아주 어렸을 때 무슨 프링글스를 친구랑 정확히 나눠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개수를 세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정확하게 나누는 게 정의로운 거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조금 달라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고아와 과부를 더 생각하세요. 더 배려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로 소외되고 아픈 자들,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회에서도 이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드라마들 중에요, 이 참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참교육이라는 게 뭐 세계적으로도 사실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또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원래 학생들이 대부분은 지금도 착해요. 근데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참 나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은 친구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괴롭히고, 때리고, 맞아요.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때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때리기도 하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학생들한테만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사들에게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의 범죄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촉법이라는 그 이제 법을 저촉받지 않는 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각광을 받은 건 그거 굉장히 정의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뭐 어떤 교권국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 사회에서도 사실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굉장히 깊은 갈망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여러모로 여러 구석에서 그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는, 이 정의는 교권국이 생긴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질 때,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정의가 또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 중에서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나의 눈이 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전도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모스가 무거운 짐을 진 자다라는 것임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짐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무겁게 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거친 세파가 몰려오는데 다 떠내려가는데 나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무거운 짐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갔을 때 당장에는 억울했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 그 시몬의 모든 가정을 복음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전도 특공대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자리에 계셔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짐이 알고 보니 짐이 아니요 우리를 거친 세파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게 하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